우리 시간 됐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복음성가 231장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줄 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시편 63편.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세해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주일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형편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온 성도가 시간마다 자유롭고 편하게 모여 이전처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지는 못해도 점차 이 땅에 주를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에게는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시작된 역병의 환란으로 벌써 반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둠 속에서 은밀히 활동하던 거짓 종교들을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밖으로 드러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바깥으로만 돌던 우리들의 삶이 가정으로 모이게 하시고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던 주의 자녀들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시계 속에서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역병의 재난 속에서도 스스로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마땅히 감당해야 할 전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서로를 향한 섬김이, 그리고 주의 말씀의 배움이 예전만 못한 것을 한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모든 역병의 재난을 거두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교회를 살리시고 성도를 살려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오늘도 이 시간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그 영을, 그 육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이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 충만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돌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부정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싸매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민족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민족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민족이 우리 민족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이 대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종 주의 말씀 붙잡고 다니에 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이 부족한 종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드사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전도사님들 지키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남종과 여종, 예배로 봉사하며 방송으로 봉사하며 음악으로 봉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그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힘주어 이 부족한 종이 온 성도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그 모든 것들을 당하는 심령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낭망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불평치 아니하고 불만치 아니하고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에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4장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23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44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 뒷면 교회 소식란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안전하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지침 3가지 있는 거 아시죠? 마스크 착용하시고 항상 교회 안에 들어오실 때에는 체온을 측정해 주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실 때에는 서로 간의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윤한나 자매, 우리 서은순 전사님 딸인데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기도의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단체 공지사항으로 보내드렸어요. 굳이 주보에는 실지 않습니다. 제 성향을 아시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아십니까? 인데요, 약간의 정치적인 선동적인 그런 의미도 엿보이잖아요. 제가 이런 제목의 설교들을 사실은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해요. 또 이런 제목뿐만 아니라 듣기에 좀 과격한 그런 설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하지 않아요. 저만의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색적이어도 괜찮아요. 강하게 전달을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직선적이라도 괜찮아요. 과함이 없어요. 왜? 그것은 무엇을 다루는 문제니까 그래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문제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제 동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동기 목사님들이, 아니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그렇게 지랄맞게 전해? 막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말이에요. 제 동영상을 본 제 동기들이 어떻게 그렇게 난리를 치고 전해 그래요. 전 그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원색적이어도 괜찮고 직선적이어도 괜찮고,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랄 맞아도 괜찮아요. 누가 보시기에 귀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같이 민감한 사회적인 이슈를 제가 전할 때는 그것이 원색적일 때 조금 겁이 난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숫자가 많은 그런 교회도 아니고 기껏해야 예배실에 있는 자리나 찬 그런 교회인데 말이죠.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마음이 편치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양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미 반년 동안 우리들의 마음이 헤집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이래요, 우리 정치가 이래요 그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해놓고 나면 제 속이 뭐가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전 이런 제목의 설교들을 사실은 안 하고 또 피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자고 하는 분들도 제가 좀 자제시키고, 원하는 분들에게만 그런 것들을 전하세요 그렇게 권한다 말이죠. 교회가 크면 상관이 없어요. 왜? 서로의 의견이 다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지금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그런 걸로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 오죽 제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오죽 제 마음이 이 세상을 볼 때 딱하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의 설교를 한다고 하면 이미 지금 상황이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위중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급하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지금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 이해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시다가 보면 나는 아닌데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 마음을 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게 하시고 나를 달라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법 자체가 생소하죠. 이런 것도 있나 그렇게 생각하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을 다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이 법에 반대한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시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은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한 사명이고요, 성도가 감당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영원한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교회의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직 눈뜨지 못한 교회, 아직 분별하지 못한 성도들을 일깨우라고 우리들에게 이 귀한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냐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직접 누가 나서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서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외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주 됐나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요 한 달 정도를 준비하다가 지금 전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3주 전쯤에 제가 아는 어떤 불신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랑 이런저런 통화를 하다가 다른 일로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제가 어디로 돌아갔냐면 기독교인들 왜 그래로 시작을 했어요. 기독교인들 왜 그래? 아니 서로 좀 평등하게 살자는데, 서로 좀 차별하지 말고 살자고 하는데 왜 그 난리를 치는 거야? 로 시작을 했어요. 뭐가 교회가 그리 잘났다고 평등하자고 하는데 툭하면 반대하고 툭하면 그 난리를 치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냐, 좀 조용히 믿으라고 전하세요. 좀 조용히 믿으라고 전하세요. 교회가 가장 먼저 나서야 할 곳인데 왜 먼저 나서서 이 법을 반대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적인 것은 개인의 취향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나서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마라를 계속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이 말씀을 듣지 않냐고 하나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 믿는 사람의 도리를 가지고 뭐라고 거기에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척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바로 믿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깨달아서 이 시간 올라와서 전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만나본 분들도 있고 만나보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많이 만나봤거든요. 외국에 살면서 그냥 툭 하면 만나는 게 동성애자들이었고 그들이 하는 행위를 봤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일컬을 때 뭐라고 일컫느냐 하면 이렇게 일컬어요. 성소수자, 성소수자. 네, 성적으로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작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성애가 나쁘다, 좋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런 취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도둑놈도 소수고요. 강도도 소수고요. 사기꾼도 소수고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고 보면 간첩도 소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다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챙겨줘야 하느냐? 소수라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냐? 텔레비전이나 언론이나 인터넷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일례로요.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소문난 음식점을 찾아가서 과연 이 음식점이 제대로 전통적인 손맛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인지 아니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MSG라고 하는 거. 네. 조미료를 넣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맛을 내서 유명해진 곳인지를 파헤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요즘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제가 구체적으로 일부러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가서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한 가지 시각을 가지고 가요. 그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서 MSG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알고 싶고요. 구석구석을 찾아서라도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가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것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서 그 집, 그 맛집, 그 유명한 집의 공든탑은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아니 6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 발견된 것 때문에 그 집의 명성은 그 프로그램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다가 이기고 나면 방송국이라고 하는 것이, 기자라고 하는 분들이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방송이 나갈 때 방송 화면에 자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한 줄, 이런 사실은 우리의 취재와는 별개의 사실이 아니었음을 정정합니다로 끝나요. 근데 그것을 보기도 전에 억울하고 힘들어서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도 세상에는 있었단 말이죠. 저는 이게 언론의 횡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텔레비전 보도에
허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를 아직 만나보지 않은 분들도요,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지금 심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소수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익을 챙겨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약자니까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가지고 보면 이런 법들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성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우리나라에도 에이즈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 에이즈 환자들이 한 달에 들어가는 약값이 대략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중앙질병관리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한 달에 600만 원씩의 약값이 들어간대요. 근데 이거 정부에서 100% 지원해줘요. 100% 지원. 그렇게 100%의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요, 자기 신원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또 정부 당국은 그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해요. 왜? 무엇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가 이제 좀 잦아들 것 같았던 5월 초예요. 5월 초. 5월 초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돌아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처음 이 땅에 창궐을 할 때는요, 사람들의 신원을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누가 걸렸습니다. 누가 걸렸습니다. 어디에서 걸렸습니다. 어떻게 걸렸습니다.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월 초에 있었던 그 사실 가운데에는요, 사람들의 신원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어디를 출입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게이 클럽을 출입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그런 수면방을 드나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그 사람들의 실명을 밝히면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검사받지 않고 치료받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대상에 보면 차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고 있느냐? 성별도 차별하면 안 된다. 장애도 차별하면 안 된다. 병력도 차별하면 안 된다. 질병도 차별하면 안 된다. 종교와 사상도 차별하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이게 문제인데요. 성적 취향이 달라도 차별하면 벌 받는다. 성격 취향이 달라도 차별하면 벌 받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신이, 제 신앙의 고백이 동성애는요, 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과 제3의 성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동성애는 자기 정신적인 성적 취향이라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고칠 마음만 먹으면 고치고 살 수 있는 일종의 병이에요. 병.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지 않겠다고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도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앞에 떨어졌느냐? 아니요. 이 법을 거슬러 올라가면 벌써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부터 이 법을 계속해서 통과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는 동안에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발의를 하면 취소하고 발의를 하면 취소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항상 이 법이 언제 발의가 되냐면 국회의원들 임기 말에, 그러니까 발의만 해놨다가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싹 한번 물발의가 될 때 그 법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폐기가 되는 거예요. 폐기가. 그래서 더 이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법이 통과되려고 할 때 누가 난리를 치냐면 우리 기독교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엊그저께 대한민국 21대 국회가 개원을 했거든요. 법안은요, 개원하면 상정을 한 게 도리겠지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6월 29일 날 이미 상정이 됐어요. 그 말만 들어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꼭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꼭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빌미가 뭐냐? 그 명목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도 기독교가 난리칠 수 없다는 걸 저 사람들이 알아요. 왜? 이 코로나19 때문에 실상은 그게 아닌데 저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이 생각할 때 코로나19의 온상이 어디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시설 가운데 지금 정부의 시책이 어디는 문 닫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문 닫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서서 아무리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내더라도 언론이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이것을 보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를, 성도를 무엇으로 보냐? 이제 종이 호랑이로 본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의 심장까지도 찌를 태세로 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을 개정한 공청회 같은데, 이 법을 발의한 공청회 같은 데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이 법은 절대로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그래요. 절대로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고 그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랬으면 이런 소리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속내를 드러내는 걸 가만히 보면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 법의 취지를 알고 만들어내느냐, 그 법의 취지를 제대로 모르고 만들어내느냐 상관없이 그 법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일례로 그런 거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데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거. 이전의 정부들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왜 만들었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법을 통해서 무엇을 잡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간첩 잡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법이 간첩만 잡아들였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간첩 아닌 사람도 간첩에 누명을 씌워서 잡아들이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다 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 법에 칼자를 쥐고 흔드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럼 이번에 이 차별금지법은 어떠냐 하면요, 차별하지 말자예요. 차별하지 말자. 그런데 이것을 다루는 인권위원회도 그런 말을 하고요, 이것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들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공청회에서 한 국회의원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차별을 조장하는 설교를 하면 이제 그 법 때문에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느 날 동성애를 금지하는 설교를 이 자리에서 해요. 물론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제가 1년에 한 번 동성애 설교를 하든가 말이죠. 그런 주제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은혜로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가득한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설교를 하다가 연결시켜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한 설교를 들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저 김원성 목사 버릇 한번 고쳐놔야 되겠다, 그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고발을 해버리면요, 저는 그때부터 고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런 의도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발하는 사람이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 저 사람 차별 조장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꼼짝없이 그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식의 설교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를 예로 드니까 이렇게 가슴에 확 와 닿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교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사이가 좋고 다 친한 거는 아니시잖아.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작아도 그럴진데 큰 교회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고 식사하고 만나고 그럴 때 누군가 한 사람을, 누군가 두 사람을 왕따시킨다고 그러면 그 왕따 당하는 사람이 심정적으로 괴로워서 자기를 왕따시킨 그 사람을, 자기를 왕따시킨 그 모임을 고발해 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 고발당한 사람이, 그 괴로운 사람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고 싶고 더 이상 예수 믿고 싶겠냐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 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해요. 그러자고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때로는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오면 교회가 취할 태도가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그런 고초를 당하더라도, 감옥 가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전하겠다 한 교회와 목사님들이 생기실 거고요. 또 하나는요, 아니 피해갈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겠냐고. 일종의 그것도 문화니까, 일종의 그것도 사회 현상이니까 우리가 달게 감수해야지. 여러분 보실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말이에요, 신사참배에 대해서 강요받을 때 두 부류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한 부류의 목사님은 나는 죽어도 저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니까 하지 않겠다고 해서 온갖 옥고를 다 치르고 감옥에 있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것은 그저 우리를 지배하는 한 나라의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문화니까 우리가 그에 따라 주더라도 우리의 마음만 그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신앙은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면면히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온 분들이 한국 땅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적어도 일제강점기 때는 말이에요, 신앙이 대단한 목사님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퍽퍽 나가 쓰러지는데, 제가 요즘에 볼 때 하나님께서 2020년에 코로나 사태를 우리들에게 예시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 너희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말이죠. 이것도 이기고 이것도 견딜 수 있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그 어떤 물시험도 불시험도 다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예시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가만 보면 그것을 이기는 우리들의 점수요, 간신히 낙제점을 면했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우리 강서교회를 보고 성도님들을 보면 감사하는 것은 늘 변함없이 그 신앙을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말이에요, 이 법이 통과된 다음 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나 이제 엄마 결혼할 거야 그리고 데리고 오는 그 배우자감이, 아들이면 딸이래야 되고 딸이면 아들이래야 되는데 아들이 데리고 온 배우자감이 말이에요,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딸이 딸을 데리고 오고 아들이 남의 집 아들을 내 배우자라고 데리고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오인숙 권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미 제가 사형을 경험해 봤는데요, 사형은요 조금 과정에서 얘기할게요. 한 집 걸로 한 집마다 동성애자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공부하려고 시카고를 가서 봤는데요, 제가 묵고 있던 숙소에서 건너편을 보니까 건너편 아파트에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교수님한테. 저 집은 뭔데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나? 우리 동네는 이렇게 가다가 흰 깃발이 걸려 있고 빨간 깃발이 걸려 있으면 거긴 뭐예요? 무당집이잖아, 무당집. 그래서 처음엔 그게
무당 표시인 줄 알았어요. 아주 옛날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저 집은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인 것을 표시하는 거라고. 표시하는 거라고. 조금 더 나아가서 부산대학교 기런평 교수님이 쓴 책을 제가 몇 가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말이에요, 일선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남자와 어떻게 만나는지, 여자와 어떻게 만나는지, 남자와 여자와 어떻게 성행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병에 걸리지 않는, 이런 걸 수업 시간에 다 가르치도록 교과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군대 내에서 지금까지는 암묵적이었던 무엇이 성행하게 돼요? 군인들 간의 성행위가 성행하게 돼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성전환 수술 없이도 기관에 가서 나는 남자예요, 나는 여자예요, 자기의 성을 바꿀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바꿀 수 있게 된다. 더군다나 내가 지금 남자라서 이제 정년기가 되면 군대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대 가기 전날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서 난 오늘부터 여자예요, 그래서 군대 못 가요. 그래도 법으로 저촉이 되지 않을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요, 어디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 국력이 약화될 거 아니에요. 또 차별금지법이 되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가다 옛날에 놀랬던 게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학교 다닐 때 화장실에서 소변 보고 있으면 청소하겠다고 아줌마들이 들어와. 그럼요, 얼굴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몸을 어디로 돌려야 될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라고. 여성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남자가 들어와서 소변을 보고, 남자가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세상을 환영하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체육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체육계는 말할 것도 없고, 영국에서는 턱에 수염 난 리듬 체조 선수가 여성이 입는 옷을 입고 튀어나올 대로 다 튀어나온 상태에서 체조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녀들이요, 엄마 난 아무래도 여성 같아, 엄마 난 아무래도 남성 같아, 그러고 난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막으면, 실제로 캐나다에서도 네덜란드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부모를 자기 성전환 수술을 막는다고 국가에 고발하면 그 날로부터 그 부모는 장려 양육권이 박탈돼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에서는요, 자궁을 유지한 채로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가 임신을 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여러분, 혼돈이에요. 혼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그 법을 발의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까? 물론 그분들도 다 생각을 하고 법을 발의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혼란과 이런 혼돈을 상상해 봤을까 말이죠. 그만할게요. 끝도 없고 재미도 없는 얘기.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것보다 저는 무엇이 좋으냐? 은혜로운 얘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장성한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직 실행은 옮기지 못했는데, 아니 실행을 옮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분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의원님, 당신의 장성한 아들이 어느 날 엄마, 앞으로 나와 결혼해서 살 내 배우자야, 그리고 데리고 온 어떤 존재가 남의 집의 아들이라면 의원님 그래도 그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말이죠.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걱정하고 아무리 이렇게 고민하더라도 분명한 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미 이 세상을 이겨놓으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근심도, 우리의 모든 고민도 사라지게 성령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 누굴까?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 누굴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실상 피해를 보는 거는요, 누구예요? 세상이 피해를 볼 거예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예요. 여러분,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라서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죽어도 똑같이 죽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망해도 똑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조롱을 당해도 똑같은 조롱을 당하는 것이 아닌 존재임을. 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팔에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길 바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 역할을 하고 여자가 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창조 질서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것을 왜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해뜨리려고 그래요? 망가뜨리려고 그러냐 말이죠. 여러분, 결코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어때야 되냐? 두 군데의 말씀 찾아보시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요. 한 곳 더 읽으십니다. 빌립보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평지풍파가 일어나도 믿는 자는 이 거친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생각하오니
주님, 이 세상이 더 악하고 더 강해질수록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이기고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은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에 주의 축복이 깃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감사 거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지나갈 때에도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자하신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배 천배 만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강서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물질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요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찬송하십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아멘.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주의 참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